안녕하십니까. 본래는 설교가 이렇게 음성이 녹음이 되어야 되는데 설교가 녹음이 되지 않아서 별도로 설교 내용만 따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설교할 때 예배 때 하는 설교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설교는 예배 중에 있는 설교가 사실은 진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한번 해볼 텐데요. 내용을 쭉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아벨과 에녹은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믿음으로 시작되는 이러한 단락들을 보는데요. 믿음으로 시작된다. 이 구절은 히브리서 13번 정도 이렇게 11장부터 나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명예 전당이다 뭐 이렇게 많이를 해요. 근데 야구나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정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명예 전당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믿음의 조상들도 후손들이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그들의 일들을 짤막하게 올린 것입니다. 이 중에는 이제 우리가 뭐 매우 잘 알겠죠. 매우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나는 그건 절망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잘 따르고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들, 그것보다도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옛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보였다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된 이 부분은요, 옛 언약의 사람들과 새 언약의 사람들의 구원 방법을 비교하는 것인데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 믿음의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속성, 참다운 믿음의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주변의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믿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가끔 봤어요.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병이 들어서 굉장히 그 병이 낫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뭐 또 어떤 분은 막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정말 엄청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자기한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모든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하실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이 선한 뜻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풀릴 그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온 천지와 현재의 모든 상황과 역사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건 사실은 작은 능력을 믿으면서 큰 능력을 믿지 않는, 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출발점은 항상 모든 시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는 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조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의 내용들을 봤을 때 내용이 보이는 것으로만 믿음의 내용을 삼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물질과 집과 자동차와 사회적 지위와 자녀들의 성공한 정도, 자기의 건강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앙을 구성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전혀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구성되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밀려납니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어떤 남녀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남자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멀리 외국에 나가서 몇 년 동안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야 전화로 화상 통화를 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그런 지역으로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보지 않으면 사람들의 사이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아무리 뜨거운 사랑이라도 보지 않으면 약해지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은 눈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야만이 우리 눈에 보이고 체험되어야만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확신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같은 참 믿음에 관한 3가지 정의가 나오는데요. 그 정의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운행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참답게 인정할 때, 그것이 참 믿음의 가장 바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실천한 사람들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았던 사람들. 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부터 에녹, 노아까지는 보통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들 원역사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보편사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보편사라는 것은 아담부터, 사람으로 따지면 아담부터 바벨탑 사건까지가 보편사에 해당하죠. 이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가 되게 많았는데 나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는데 그들은 커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들이 처음 성경에서 기록된 것들이 뭐에 관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는 부분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두 형제가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게 돼요. 최초의 살인이고 최초의 비극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초점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여기에 대한 아주 특별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하는데요. 정말 오래된 그런 해석은 이것입니다. 그 가인의 제사는 그냥 곡식을 드린 것이라서 피가 없는 제사였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피가 있었다. 그래서 그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또 구약의 제사법을 상징하면서 피가 있어서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뭐 근거로는 레위기나 신명기에 있는 제사법이 되기도 하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물의 차이가 제사를 받고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결정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구약 시대에 없었냐면 있었죠. 그러니까 꼭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재물 때문에 이 제사가 연락되고 연락되지 못한 그 결정적인 차이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예물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아벨은 그 양을 치는 사로 살았고 가인은 그 농사를 짓는 사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곡식과 양을 잡아서 드린 이 제사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담 이후로 죄를 범한 그 인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생활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농사를 지어야 됐죠. 그런데 이 가축을 기른다는 것, 양을 기른다는 것은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홍수 이후에나 육식이 사람들이 허용되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아벨이 양을 쳤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양을 친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 가축을 키웠을까요? 양을 키웠을까요? 가죽이죠, 가죽. 가죽 때문에 양을 쳤던 겁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그 집을 지을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옷을 입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자기를 위해서 나뭇가지로 옷을 해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어요.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체온 조절을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것은 죄를 범한 다음에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다음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서 있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죠. 옷이 벌거벗은 자를 덮어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서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벌거벗게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옷을 입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벨이 양을 친 이런 일들은 그걸 직업으로 가진 것은 먹고 살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벌거벗은 모든 자기 가족들의 수치를 덮어줘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있도록 하겠죠. 예물에 분명 차이가 있는데 그 예물의 차이는 피가 있는 제사냐 피가 없는 제사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무엇보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벨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고 제일 좋게 보이지만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창세기 4장 5절에서 4장 4절의 5절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을 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은 제물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받지 않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축과 곡식의 차이점은 예물이지만 왜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차이가 있었겠는가?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자식을 낳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일을 결산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마다 교회도 이렇게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산을 할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가인 같은 경우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한 절기가 지나서 추수를 한 것을 그때까지를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벨 같은 경우에는 양을 길러서 양이 이렇게 자라서 그 양의 새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이렇게 시작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가인에게 묘사된 것은 가인은 그냥 자기가 기른 농작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땅의 소산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기에 이제 처음 나온 것이 첫 새끼라는 것입니다. 첫 새끼 중에 그 기름은 가장 좋은 것 이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에 대한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분명히 곡식을 기르고 가축을 길러서 얻어낸 소득에 대한 감사의 제사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는 전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그런 고백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이 많이 담겨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자기들이 힘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버지인 아담과 어머니인 하와의 죄와 또 그 결과 자기들이 가진 죄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야만 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것들을 다 담아서 드리는 제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경우에 땅의 소산으로 그냥 드렸다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게 과연 자기가 기른 곡식을 가지고 드렸는지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드렸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는 자기가 거둔 곡식의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드린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첫 열매를 드리죠. 만약에 가인이 땅에서 거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거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나중에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추수한 후에 열매를 거두고 곡식을 거둘 때 가장 첫 번째 거둔 것들을 드리게 되거든요. 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일 자체가 농사를 하는 모든 과정에 들어있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거두게 하신 모든 과정들, 때에 따라 비를 내리게 하시고 토양으로 하여금 씨를 받게 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에 내가 먼저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것이 좀 부족했고 아벨은 그것을 처음부터 잘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첫 새끼인가 하는 것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새끼들이 많은데 무엇이 첫 새끼인가. 그래서 가인과 아벨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는 동기와 또는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 그리고 제사를 있기까지 한 모든 과정에서의 자세의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일방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나타난 반응입니다. 가인이 이렇게 했잖아요. 가인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왜 가인이 그렇게 안색이 변했을까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아벨은 가인과 같은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아벨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먼저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분내는 것에서 안색이 변한 것에서 내면의 상태가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내 걸 안 받지? 하나님이 내게 이러면 안 되지. 왜 동생 것은 받는데 왜 내 것은 안 받는가? 내게 이러시는데요. 실제 우리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비슷비슷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별로 기도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도 별로인 것 같은데 잘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럼 기도도 즉각 응답되고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난 하나님하고 정말 직통으로 잘 통해. 그래서 언제든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 근데 만약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가? 그렇게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열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내 건 받지 않으시지? 왜 나만 차별하시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바탕에는 내가 옳다는 것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것과 내가 옳다는 것에 같이 된 상태가 분을 내는 것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게 되면 분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가인의 태도는 선악을 분별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됐다 하는 그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의 그 모든 상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죠.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 자기의 분노를 출구를 찾아서 배출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에서 재물의 문제였다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이 재물을 이렇게 가져왔느냐 하고 꾸짖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재물을 들려 만약에 그것이 피해 제사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7절에 있는 것처럼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물들어 있다. 그러니까 그는 제사를 지을 때 곡식으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바칠 때부터 그에게는 자기의 수고가 자기의 일들이 먼저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이 그 다음이었던 것이고요.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부분들, 자기가 옳다는 것들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요한은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분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구분의 자리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것으로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가인의 행위는 악했다. 그는 마귀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그냥 다 가지고 제사의 행위만 참여한 것이죠. 그리고 아벨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의로움을 인정받을 만한 모든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결과는 뭐냐면 가인이 아우를 죽임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 살인이었던 거예요. 형제 간의 살인도 문제지만 세상을 대표하는 그러한 세력이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을 가지려는 세력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비극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결국 히브리서에서 이 아벨의 제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내면적으로 처음부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중심에 두느냐,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공급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인정하느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그 차이가 중심의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제사와 예배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소위를 분담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인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예배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최고의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예배 중에 수시로 스마트폰으로 카톡이나 메신저를 이렇게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과 잡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습은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있다. 그 예배는 사실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보이는 것으로서는 예배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는 자기 일을 하고 있고 자기 의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심각한데요.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아들을 낳은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말은 낳았다 하는 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와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죄의 그 가장 시초인 하와마저도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는데 가인은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모든 자를 함께 받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이들을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통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처럼 보이는 것으로서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형에게 맞아서 죽어서 이 땅 가운데 땅속으로 돌아간 그런 곳으로 끝나게 됐죠. 그런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서 그 아벨의 피는 지금도 여전히 믿음에 의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땅으로부터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지만 그는 결국 또 땅으로부터도 계속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어디에도 그는 거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되죠. 11절에 4장 11절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그 믿음으로의 두 번째 사람인 에녹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이제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동행했다는 말을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데 다음 주에도 이 동행했다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는 의미죠. 그런데 그냥 그 어깨동무하고 걸은 것이나 이건 뭐 그렇게 걸은 것이 아니고 이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해서 목자가 양을 인솔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마치 광야에서 부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앞에서 진행할 때 백성들은 쳤던 장막을 걷고 그걸 따라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동행했다는 단어가 한락한데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이렇게 돼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간다는 단어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동행에 대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에녹에 대한 것이 창세기 5장 21절 24절 우리가 읽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는 36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365년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은 300년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65년 하나님과의 동행한 삶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보통 그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그 65세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아들인 무두셀라를 낳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65세 때.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줬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 무두셀라의 뜻이에요. 이 사람이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녹이 어떤 그 특별한 말씀으로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로부터 어떤 그 귀중한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의 내용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에녹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요. 하노크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가르치다, 전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특징은 최초로 이 심판에 대한 것을 전한 사람이라는 것으로의 가치가 있어요. 유다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유다서 14절, 한 장밖에 없으니까 유다서 14절에서 15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앞에 설명한 건 마귀의 추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의 예언이 그 마귀를 따르는 악한 자들에게 주께서 수만에 함께하는 자, 거룩한 자 함께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하셔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주를 거슬려서 한 모든 말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물론 에녹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서는 그런 예언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보니까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중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은 구약에서의 중요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그 세상 가운데 임할 심판에 대한 내용을 전한 최초의 사람이었고, 그 심판 내용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말하는, 그가 받게 되는 믿음에 대한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신 것으로서 그 증거를 나타내셨다. 그런데 사실은 이 증거가 에녹이 그러한 자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기 전에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전하면서 그것이 그가 믿음의 자라는 것을 증거했다, 이런 것이죠. 두 명의 그 유대인들의 조상 아벨과 에녹의 이야기인데, 공교롭게도 아벨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고요, 에녹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 중에 옮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에녹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겠지만 아벨의 삶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비참하게 죽든지 아니면 영광 중에서 그의 인생이,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든지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은 이 땅 가운데 보이는 것들로는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믿음의 결과로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받은 자로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죽음의 모습이, 심지어 우리가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죽음의 모습조차도 이 땅에서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존경과 멸시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건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그 순간이 드려질 때, 그리고 그것이 삶의 어떤 모습, 어떤 정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전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그 결론들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나 이미 그들에게 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심으로. 상이라는 것이 이 땅에 뭐 큰 넓은 땅, 높은 집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곳으로 이미 그는 하나님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는 것들, 믿음으로 행한다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는 것들, 그것이 아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던 걸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뜻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뜻하시는 것이 크다. 그것이 더 완전하고 더 좋다는 것으로 고백으로 되어질 때, 그리고 그걸 믿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에 늘 치우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도 보이는 것에 치우치게 되고 우리의 마음 상태도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면서 상황으로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들을 알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 주심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결론이 나고 또 확신을 하기가 매우 쉬운데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들은 두려움이 있고 당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여전히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아벨처럼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의롭게 한 자라는 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우리 다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